8절로 2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스겔서 2장 8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으로 먹으라 하시기로. 아멘.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제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육의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영의 세계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육의 성향을 죽이면 죽일수록 영의 세계가 열려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경험하고 있는 공통분모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모든 것들이 세상적이고 또 육신적이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치우쳐 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성령이 임한 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단계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독교 하면 여러분 그 핵심이 뭘까요? 먼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그리고 부활의 종교, 그리고 구원, 다 이쪽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정도 이렇게 또 어떤 분은 몇 년 됐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방금 믿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다 같이 동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관계성 속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이 타종교회는 그 신과 사람이 관계를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람과의 관계로 이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신 자체가 하등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이것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그냥 사람을 돼지나 소나 양이나 사자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신 거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맺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하나님 거기 두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최초의 언약을 맺습니다.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는 죽게 될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무너뜨리고 말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지 못한 거죠. 그런데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와서 꼬인 거고 속인 거고 간교하게 속인 겁니다.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파괴되어지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그 앞에 세우려고 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인간들이 너무 부패하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신 거예요. 방주를 만들 때 10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 동안 만든다는 것 자체가 비도 그렇게 오지 않았던 시대에
아니 엄청난 배를 만들었으니 말이에요.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비난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수의 사람 노아는 모든 사람, 여러분 신앙은요, 다수를 쫓아가면 안 돼요. 다수의 사람이 옳다고 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거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노아 너는 미친놈이야 그래요.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노아는 미친 거 맞아요. 왜? 비도 안 오는 시대에 무슨 방주를 만들고 배를 만드냐고요. 그것도 조그만 유람선, 조그만 배를, 조각배도 아니고 엄청난 배를 만드니까요. 근데 다수의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아를 향해 비난하고 욕하고 미쳤다고 할 때 노아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비밀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다수의 원칙으로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수를 우리는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이 다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 막강한 권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다수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흐름 속에 우리는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소수의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죠.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서 14만 4천 명 보십시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디 가고 14만 4천 명 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물론 상징적이고 영적인 숫자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만큼 마지막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분명히 세상의 논리로 이제 앞으로 교회를 향하여 많이 핍박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빛이 나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게 되지요. 그리고 더욱더 우리는 순교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축하받을 일입니까? 저는 고난이 그래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에게 고난의 자리에 넣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나도 고난을 받을 것이고, 네가 울 때 나도 울 것이고, 네가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할 것이고, 네가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 나도 같이 걸어가 주마.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이 세 사람, 소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소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법 따위가 그들을 그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게 합니다. 미쳤습니다. 분명히 미친 것입니다. 회유합니다. 타협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지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 중심에 있었습니다. 불 가운데 집어 던졌습니다. 풀부물 속에 던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얘들아 봐라. 분명히 저기 세 사람이 들었는데 신의 아들과 같은 한 사람이 더 있다.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고 비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영적인 교회 맞아요. 그리고 이 영적인 본질적으로 원형적으로 가는 교회입니다. 비록 이 오남리에 있지만은 이곳에서 우리는 자그마한 교회지만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관계성 속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다 맺으셨어요. 맺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너 나와 관계가 있으니 너는 이제 끝이야. 이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은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세요. 이 훈련이 어떤 훈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모든 끝이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2의 애굽을 만들고 우리는 더 엄청난 축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실상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광야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광야에 던져서 하나님 훈련시키십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능해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가능해요. 영적인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세우시는데 에스겔에게 먼저 훈련을 시키고 계셨어요. 어떤 훈련입니까? 오늘 이 훈련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하고자 해요. 어쩌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 훈련을 시키시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으라고 하십니다. 2장 8절 에스겔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또 3장 1절에 보니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자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걸 먹으라 그랬는데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에요.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것이 지금 이 인자 이 에스겔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먼저 2장 8절에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2장 8절에 이 말을 듣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2장 8절에 보니까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드리러 나오셔야 돼요. 정말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말씀이요. 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따끔해요. 때로는 아주 채찍같이 가요. 때로는 정말 시험들 만큼 고통스럽게 말씀이 와요. 왜 그럴까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것이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녹화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먹으라. 왜 말씀 먹어야 되냐면 너희는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소화시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 자체는요 너무 화려하고 세상 자체는 지금 흘러가는 그 방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이 오히려 세상화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마라. 그런데 이 2장에서 여러 번 반복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지금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계속 이루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그리고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리고 6절에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만 고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세상 것을 먹고 삽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것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 말씀이 왜 그토록 강력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여서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이 그냥 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길어지네. 이것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본론 딱 하고 끝! 그러면 3분 안에 설교가 끝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 우리 이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이신 주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풍랑과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십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의 신자들이 왜 그렇게 힘이 없을까요? 말씀의 능력을 안 믿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역자 엘리야 같은 경우, 엘리사 같은 경우, 또 기를나무 사보라 롤라 같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말씀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심령 속에 들어와서 이제 그의 잘못된 부분들을 완전히 도려냅니다. 그때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왜? 내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야 되니까, 버려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저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육을 완전히 하나님을 도려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6절 여러분이 열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자, 제가 지금 이 아웃라인만 이야기했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자, 12절부터 13절까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진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요. 그리고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에 날 써놓던 것보다 예리하여 혼령 그리고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며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러면 왜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믿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세상과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게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끊으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패역한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왜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죄가 우리 가운데 아직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제사장의 스게와의 아들, 대제사장의 아들 7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스게와의 아들에게 배 위에 올라와서 온몸을 다 상하게 하고 찢어놨습니다. 벌거벗긴 채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이 허리춤에 있는 벨트, 그리고 앞치마만, 그리고 그의 수건만 붙잡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방법과 테크니컬한 문제로, 여러분 기술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고 나서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저기 가면 된대, 여기 가면 된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이제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 거 볼 필요 없이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샘교회는 강한 겁니다. 전에 한번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를 오셨습니다. 정말 6개월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다 가시면서 하신 얘기가, 목사님 사요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는 게 너무 나는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세상으로 가리라 하고 나가셨어요. 나 지옥 갈래요. 그러고 가셨어요. 진짜로. 간간히 길거리에서 만나면 이분은 저를 비웃으면서 갑니다. 정말 힘들게 사는 목사야.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이제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아까 16절, 12절부터 읽었잖아요. 이제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결부라는 말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자꾸 힘을 빼버려요. 힘을 와해시키고 그 힘을 분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분명히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육의 성향과 세상의 성향과 사람의 관계와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복잡해지면서부터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는 힘이 완전히 약화되어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이고, 영의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 영권이 오게 되고요, 세상을 이길 힘과 악한 영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은요, 차이가 커요.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아시죠?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지금 십몇 년을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붙잡고, 전기세 아깝게 내가 10분이나 켜놓고 지금 암송 좀 하시라고. 말씀을 일단은 제가 풀어드리고 말씀을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을 켜놓습니다. 그 김춘선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이것 때문에 불 켜놓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예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이제 그냥 기도하는 것은요, 이게 기도의 목적을 잃어요. 근데 말씀을 딱 암송하면서 말씀을 암송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감싸 안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뜨거워져요.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말씀이 내 가운데 불로 나를 지펴놔요. 이게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벽에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제가 설교하고 그 한 절 가지고 어떨 때는 2주까지 한 적 있죠. 새벽에. 근데 그 말씀을 2주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영혼 자체가 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요. 그리고 뜨거워져요. 심령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심 자체가 달라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과 차이가 큽니다. 그때 영역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보면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산의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를 덮으실 것이고 성령이 너에게 임한 후에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마리아가 이제 먼저 이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다 된다. 못할 게 없다. 이루어진다.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래요. 나는 여인입니다가 아니에요. 주의 여종이래요. 그리고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새벽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이 정말 강력한 훈련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한번 진짜 불 켜 있을 때 진짜 암송해야지 내가 살아나거든요. 내가 살아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뭘 하시겠냐고요. 내가 뜨겁지 않은데,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힘든데, 내가 아픈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지금 말씀을 먹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먼저 살아나야 돼.
네가 먼저 나를 통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야.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 10절의 말씀을 껑충 띄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먹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먹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전에 한번 어떤 분이 말씀을 신학교 갔는데요. 벌써 상상이 되죠?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먹었대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찢어서 진짜 먹었대요. 아니 진짜 그거를 찢어서 먹었대요. 그래서 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그랬어요? 똥꼬 안 막혔어요? 아니 진짜 그런 분이 계신다니까요. 또 혹시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또 오늘 집에 가서 그 성경 말씀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또 이렇게 탁 삶아서 또 거기에다가 소금 치고 양념해서 드시는 분 없길 바랍니다. 아니 옛날에 그런 분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먹는 게 어떻게 먹는 것인가?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어라.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녹이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때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부귀영화와 물질이나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제는 고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허전하지가 않아요. 돈으로 막 이렇게 살고 얼굴에 제가 오늘도 뭐 전도 나가서 딱 보니까 어떤 분을 보니까 얼굴에 완전히 그냥 피골이 상접해서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가시면서 한 번 목사님도 힘드시겠어요.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뒤통수에다 그랬어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마음으로 받으면 마음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더욱더 강해집니다. 사단이가 계속 여러분 사람 통해서 찝습니다. 매일 자꾸 찝어요. 여러분 하루에 암이 오는 이 채널이 하루에 뭐 한 500번 정도 온대죠? 걸릴 확률이?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강해지고 이쪽 저쪽에서 막 사람들이 전화 와서 아니 목사님이 그런 거 알아?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딱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집사님 이겨내야 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린 이겨내야 돼. 찔리죠? 안 찔리나 봐요. 그럼 그런 얘기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 영혼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씀을 영혼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강해지고 여러분의 심령으로 받아들이면 심령이 강해지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달라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먹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3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져서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러면 8절도 볼까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족속이 이마가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이 뭡니까? 마음을 닫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문을 열었을 때 2장 전체에서 이야기하듯이 2장에서 이스라엘 자손 곧 3절에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범죄하여 그 조상들이 범죄하고 4절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5절에 패역한 족속이라. 6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고 7절 심히 패역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이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깨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에스겔 3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의 끝부분에 가서 에스겔 36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36장 26절입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영을 이제 우리 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굳은 마음을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마음이라는 말, 여기 굳었다라는 말은요, 강팍이란 단어예요. 강팍이란 단어가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이제 요즘에 인터넷에서 가장 싼 사이트가 테무잖아요. 좋은 신발이라고 해서 하나 샀어요. 그런데 신고 가다가 발바닥을 다 찔러요. 그러면서 이 광고를 딱 보는데 막 철판도 걸더라고요. 막 송곳이 있는데 나는 아마 내 발 주기철 목사님의 분명히 제자가 될 것 같아요. 발이 다 뚫어지더라고요. 뻥뻥뻥뻥. 그래갖고 못에 찔리고요. 이게 나 이거 2번 신다가 나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그래서 좋은가 봐요. 국산을 딱 신으니까요. 못 같은 걸 밟았거든요. 이게 안 뚫어져요. 자,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에 굳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딱딱하게 굳어졌는데 이 딱딱하게 굳어진 것은 이제는 결국 어떤 강철판이 와서 뚫어도 못 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강철판을 뚫습니까? 깨뜨리는 것밖에 없어요. 깨뜨려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굳어질까? 왜 그렇게 강팍할까라고 했을 때 또 한 가지는요. 이 강팍이란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이 병이 한번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물을 떠주셨는데 유리컵이 아주 단단한 물체로 이루어졌나요? 톡 치면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그러면 완전히 그 강철 있잖아요. 강철을 갖다 땅에 떨어뜨리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몰라요? 주무실 시간이 다 됐구나. 설교가 제가 좀 더 길어졌어요. 그 안에 강철은요, 강철 성분 자체가 강력하게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꽉 차 있고, 죄로 꽉 차 있고, 근심으로 꽉 차 있고, 염려로 꽉 차 있고, 돈 버는 것에 꽉 차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이거였어요.
이게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에스겔서 36장의 말씀 보면서 26절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3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향해 돌이키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계속 너희들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깨뜨리라는 거예요. 깨뜨린다는 말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 저 회개해요 이게 아니라 내 온몸을 온 영혼을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자복하는 게 회개예요.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때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이며 나는 정말 악한 존재이며 내가 정말 부족한 존재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내 힘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1mm도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안 돼요. 나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안 돼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얼굴과 얼굴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아멘.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대요. 지금 이게 좀 그렇죠? 회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눈물로 한번 우리 기도해 볼까요?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눈물로 기도할게요. 제가 막 울게 막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니까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6절과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러면 땅 자체가 이 비를 흡수한다는 건 부드러워진 거예요. 깨져 있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서 흡수하는 땅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이 바로 좋은 땅이에요. 세상 것이 꽉 차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비워야 됩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비워집니다. 회개할 때 채워집니다. 전에는 죄로 채웠습니다. 욕심으로 채웠습니다. 물질로 채웠습니다. 사람으로 채웠습니다. 음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 은혜가 탁 들어오니까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환경은 너무 힘든데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여유로워진 거예요. 너무 풍성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환경이 정말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내 심령이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때 만족이 오고 평안이 오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백부장도 그랬어요. 주님, 나도 내 하인이 있고 내 수하가 있는데 어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대저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자, 이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의 능력이 왜 여러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두 가지. 죄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죄로 인해서 내 믿음이 약화되어지고 와해되어지고
분산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죄를 처리하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강팍하고 강한 단단한 마음을 부스러뜨리는 겁니다. 오늘 이거부터 하자고요. 오늘 이 밤에. 오늘 내 마음에 단단한 강팍한 마음을 부서뜨리자고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과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깨트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